오늘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되셨는데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안고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동안에는 잘 견뎌왔는데 최근에 참 기대하던 일이 또 한 번 되지 않으면서 매우 이렇게 실망스럽고 좌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비켜가는 것 같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이죠. 우연한 기회에 성도님을 만나게 됐다가 그냥 이렇게 짧게 나눌 대화가 아니어서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을 넘게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난 세월이 허망해 보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이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 일을 바라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땠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동해서 집사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해서 때로 의심도 생기고 침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며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꿔지게 해 주십시오.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 길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중에 헤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윗과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축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구상했던 한 왕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과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가 꺾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믹스된 감정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7장 16절 말씀의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새벽 설교로 다 풀기는 힘든 이렇게 긴 말씀이고 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 아침에 꼭 한 가지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 복잡한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곧장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대면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의 전성기, 기도의 전성기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기도 제목을 줄줄이 노트에 적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굣길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나가서 교회 올라가서 기도하고 학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3 올라가자마자 다들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하고 새벽부터 이렇게 학교가 시작되는데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40일 작정하다 쓰러져 가지고 병원 가서 링겔 맞고 그렇게 교회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걸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적었던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유치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 글들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참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랬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 그 청춘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미래를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철없던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셨던 그 기억이, 그 자리가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찍이 또 자리를 마치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가시면서 또 차 안에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분주하게 다녀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짓바람을 일으키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여기저기 다니며 먼지를 일으키며 바쁘게 살지만 우리가 그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놀라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의 기도가 오늘은 특별히 성숙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성숙한 기도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17장 16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갑질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드러내지 않고 다윗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성숙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알아주지 않던 막둥이입니다. 우리 형제도 부모도 무시했던 서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왕으로 만드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특별히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에 권고하십니까,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에 이렇게 방문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 인생 곳곳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자주 내 인생을 들락날락거리시며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흔적들로, 넘치는 축복들로 내 인생을 이렇게나 채워 넣으셨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어려울 때마다 큰 도움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슬플 때마다 나를 그렇게 위로하셨고,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하나님 때마다 처소마다 어떻게 그렇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손자국과 하나님의 지문자국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채워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이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완전히 이와 반대이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알아주시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교인의 기도이고 율법적인 기도인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흠이 없고 실력이 뛰어나고 이름이 낮고 비교적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인생인 것을 까먹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나아가서 아뢰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그 감사의 비결이 있었던 기도가 다윗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생략하고 뒤에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 겸손은 거절하는 것이고 사양하는 것이고, 아이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넣어두시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고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감사히 받고 선하게 누리시고 잘 사용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TSC, 타임스퀘어 처치, 그 뉴욕의 맨하탄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하셨던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초대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남기신 아주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God over answers prayer. God over answers prayer.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텐트에 있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전 필요 없고 내가 너의 왕조를 축복하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거죠. God over answers prayer. 우리도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못한 것까지 살펴서 넉넉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한다면 정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곳곳에 부어져 있습니다. 넉넉히 부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것을 넘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결핍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덜 닿은 것 같고 축복이 덜 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왜 우리는 넉넉히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누리지 못합니까? 왜 충만하게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한국적인 정서 때문이 아니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 가수 양희은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음정도 있고 박자도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안다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된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면, 과연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어진 축복은 감사할 때 누리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어진 축복은 감사할 때 누리는 축복이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으시면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다.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다. 실제로 수많은 성경의 기록과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도 겪은 그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다윗은 감사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지탱했고,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에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참 재밌는 예를 하나 찾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이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 11장 38절 39절 말씀에 가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감사와 연관지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일까요? 왜 감사일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영화로우심이 드러난다, 반사되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감사하는 자리에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축복을 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영원한 왕조를 세우셨으니 나는 영원한 왕조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받고 이거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에 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때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나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다윗은 다 누렸으니까 감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로움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부족함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 내가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이 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